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비유 시리즈 세 번째 시간으로 소금과 빛의 비유에 대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40년 전 링글림 브로더즈 서커스단이 뉴욕 공연을 할 때였습니다. 공연 중 갑자기 정전이 됐습니다. 1분간 지났지만 관중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때마침 무대에서는 조련사가 호랑이 4마리의 재주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철창 속이니까 관중에게는 위험이 없었으나 캄캄한 데서 조련사가 호랑이의 공격을 받지나 않을까 하는 것이 걱정이었습니다. 장내가 물을 끼얹은 듯이 고요하고 캄캄한데 이 무대에서는 조련사의 채찍 소리와 호랑이의 동작을 지시하는 명령이 조금도 흐트러짐 없이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불빛이 다시 켜지자 관중들은 모두 일어서서 박수를 보냈습니다. 뒤에 기자회견이 열리자 조련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호랑이들은 나를 잘 봅니다. 내가 호랑이를 못 보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 밝은 빛 속에 있듯이 행동해야 합니다. 조련사가 어둠 속에서도 호랑이를 여전히 제압하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어둠 속에서 빛의 사람으로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죄악으로 어두워진 이 세상에서 원수 마귀를 이기고 승리의 삶을 살려면 빛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사랑의 빛, 또 진리의 빛, 평화의 빛, 생명의 빛을 나타낼 때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며 또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하늘 본향에서도 많은 상급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과 6장, 7장을 가리켜서 흔히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산에서 가르치신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보화 같다고 해서 또 산상보훈이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그중 마태복음 5장에는 팔복에 대해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팔복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지 그 근본적인 태도와 자격에 대해서 8가지로 말씀하신 것으로 보아도 좋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팔복에 관하여 선포하신 후에 천국 시민의 삶을 강조하십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천국 백성답게 사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인지를 그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이 본문을 통해서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실 때 항상 팔레스타인들이 살아가는 일상생활 속의 모습들을 가지고 청중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비유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소금과 빛의 비유도 동일합니다. 인류 역사상 소금과 빛처럼 가장 중요하고 필수적인 것은 없습니다. 다른 것은 부족해도 소금과 빛이 없으면 인류가 살 수가 없고 인류 문명이 발전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중요하고 필수적인 것을 가지고 이제 천국 백성의 삶을 교훈하십니다. 소금은 음식이 부패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그래서 고대에는 가장 저장할 수 있는 장치가 없었기 때문에 음식을 소금에 절이거나 발효시켜서 오랫동안 먹을 수 있는 지혜를 발휘하였습니다. 사실 우리가 식탁에 올라오는 모든 젓갈류에는 전부 소금이 들어가고 모든 음식에도 소금이 안 들어간 음식이 없습니다. 그만큼 소금은 인체 영양소 중에서도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영양소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요즘은 건강한 삶을 산다고 해서 또 웰빙 시대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건강을 위해 일부러 저염식을 먹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소금이 들어가지 않은 음식은 맛이 없어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고대 팔레스타인에서는 부자들만 의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었지 평민들은 의원에 가는 일이 그렇게 녹록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처럼 의학이 고도로 발달된 시대도 아니고 의원도 많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번 진료를 받으려면 아마도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소금은 상처난 곳을 치료하는 치료제 역할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부족 간에 언약을 맺을 때 소금으로 언약을 맺거나 또 맹세를 하였습니다.
소금이 변하지 않고 그 맛을 유지하듯이 우리도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사시는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무더운 열대성 기후 조건으로 이와 같은 소금의 역할이 다른 곳보다 더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이 소금은 로마인들은 산모가 출산하면 소금을 주었는데 그 의미는 신생아에게 지혜를 준다는 미풍양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중해 고대 그리스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성스럽고 아름다운 행동 중에 하나를 소금으로 상징하였습니다. 그래서 소금은 생명, 또 어머니, 여성을 뜻하였습니다. 중세 시대의 카톨릭의 세례식에서도 성수를 정화하는데 이 소금이 사용되었고 원죄의 흔적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는 용도로도 또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빛의 특성은 어떻습니까? 어둠을 밝혀주는 역할을 합니다.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둠 밤이라도 빛이 있으면 사물을 확연히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시력이 아무리 좋아도 어둠 속에서는 물체를 온전히 볼 수 없습니다. 빛은 어둠을 물리치며 밝음을 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빛은 열을 냅니다. 모든 빛에는 열이 있습니다. 장작불, 전기불, 연탄불, 성냥불, 심지어 아주 작은 불씨라도 다 이 빛에는 열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울 때에는 불을 지피는 것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빛은 동물과 식물을 살게 또 만듭니다. 빛이 없는 곳에는 어떤 물고기나 동물과 식물은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일상생활에 필요한 소금과 빛에 초점을 맞추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도 이렇게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요긴하고 필요한 사람이 될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소금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13절에 보면은 너희는 같이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만큼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역할과 기능과 담당해야 할 사명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소금은 헬라어로 할라스라고 하는데 신약 성경에 6번 나오는데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2번, 또 마가복음 9장 50절에서 2번, 누가복음 14장 34절, 또 골로새서 4장 6절에 이렇게밖에 나오지 않지만 이 폭넓은 상징성을 지니고 있는 매우 중요한 단어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성경에서 소금은 여러 가지 의미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소금은 생명을 유지시키는 기능을 합니다. 즉 물, 불, 곡식, 의복 등과 같이 삶을 유지하는 데는 반드시 요구되는 필수품이었습니다. 따라서 본문에서 소금으로서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정한 예수님을 쫓아가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이 버려진 소금 같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팔레스타인 소금은 지금 우리가 먹는 것과 조금 다릅니다. 사이에서 얻어지는 소금은 시간이 지나면 염분이 빠져서 아무 맛도 나지 않게 되어 그 필요성을 상실하게 되어서 도로 포장을 할 때나 사용되어 사람들에게 밟히는 그런 소금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소금으로서의 기능을 다하면 음식이 부패하는 것을 막아주고 사람의 생명을 유지시키고 모든 필요한 곳에 사용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소금은 방부제 역할을 합니다. 즉 소금은 생선과 고기를 보존하는데 이때 사용되었습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세상 속에서 소금의 기능을 하고 살아갈까요? 사실 저부터도 가정에서도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해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악용하여 제자도의 삶을 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더 큰 불효령을 받는 길이 훤히 보이는데도 이 불나방과 같은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소금은 맛을 내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너희는 세상에 빛이라는 말씀이 빛의 시각적 효과를 사용하여 이 성도의 삶을 비유적으로 보여준 것이라면 본문은 미각적 이미지를 사용한 은유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소금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다만 녹아 맛을 냅니다. 만약 소금이 물에 녹지 않는다면
우리는 음식을 먹을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금이 씹히기 때문입니다. 소금이 물에 녹고 음식에 녹아야 사람이 먹을 수 있고 식도로 부드럽게 음식이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넷째로 소금은 치료제 역할을 합니다. 유대인의 문헌에 보면 치통도 소금으로 고쳤고 신생아도 소금으로 문질러 그 몸을 깨끗하게 하였다라고 에스겔 16장 4절에 말씀합니다. 소금의 삶을 사는 성도는 이 세상의 환부를 치료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소외된 자에게 위로를 주고 섬김과 사랑으로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하는 삶을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째로 소금은 순결한 희생을 상징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 바치는 희생 제물은 방부제 역할과 더불어 제물을 정결케 하는 이 소금을 정결케 하는데 소금을 뿌렸습니다. 성도 역시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 위에 뿌려져서 타서 없어지는 소금처럼 순결한 희생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성경과 유대인들의 문헌에 자주 등장한 소금은 실생활에서도 매우 유용하게 사용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소금의 세상에 소금이란 표현은 1차적으로 땅의 소금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에서 소금을 바닷물을 증발시켜 얻는 것이 아니라 주로 사해 유역의 늪지역에서 채취하거나 또 땅에서 암염을 캐내어 사용하였습니다. 이러한 표현을 생각해 볼 때 가장 연약한 자라고 할지라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만 거룩하다라고 여겼고 나머지 민족과 부족들은 전부 하등한 인간들로 취급하여 유대인들이 교만하였습니다. 그러나 천국 백성은 이러한 모든 담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평등해야 함을 인정하고 또 자신을 스스로 낮추고 겸손히 행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예수님은 소금의 역할을 말씀하신 후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4절과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니라. 아멘. 무엇보다 빛은 어두움을 밝혀서 사물을 분별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세상의 빛으로 비유된 것은 진리에 빛된 사람으로서 세상의 어두움을 몰아내고 세상을 밝게 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빛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으로 어둠이 전혀 없으신 빛 그 자체이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이 끝나 심판 때에 불신자들과 또 불법을 행한 자들을 풀무불에 던져 넣어서 영원히 울며 이를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인들은 마태복음 13장 4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해처럼 빛을 내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하시고 참 빛이신 하나님의 빛을 반사하는 해와 같이 빛나는 천국의 성도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내는 발광체가 아니라 빛을 반사시키는 반사경입니다. 내가 얼마나 주님을 신실하게 믿고 앙망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비추는 빛은 그만큼 강하게 비추게 됩니다. 우리가 빛을 반사시키기 위해서는 참빛 대신 그리스도를 늘 향해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참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빛이십니다.
그분에게는 어두움이 전혀 없으십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밝은 그리스도의 빛을 막을 수 없고 그 빛 앞에서 숨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빛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이 아니라 빛을 받아 반사하는 반사경에 불과합니다. 참 빛은 하나님과 예수님입니다. 다만 우리는 빛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낫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아멘. 우리 스스로 빛을 만들고 빛을 내는 사람이 아니라 참 빛이 되시는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을 세상에 비춘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이 무엇보다도 빛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곧 참 빛 대신 그리스도를 마음 중심에 모시고 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성도의 삶은 빛을 발산하는 빛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참으로 빛의 속성은 널리 퍼지는 것이요 결코 사람이 빛을 가리거나 숨길 수 없습니다. 마치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동네는 대부분 골짜기가 아니라 언덕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빛이 비칠 때는 확연히 이 마을이 드러났습니다. 전기가 없었던 과거 우리나라에서도 등잔불로 어둠을 밝혔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가정에는 등잔불을 켭니다. 그리고 등잔불을 바닥에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이 높은 곳에 올려놓음으로 방안을 더 밝게 하였습니다. 성경은 등잔불을 올려놓는 받침대를 등경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무도 등불을 낮고 구석진 곳이나 더욱이 빛을 가리는 말 아래 두지 않습니다. 여기 말이라는 것은 소와 돼지 같은 가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곡식을 퍼서 담는 그릇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쌀가게에서 곡식을 퍼줄 때 대로 퍼주든지 아니면 말로 퍼주기도 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말입니다. 등장불을 커다란 말 아래 둠으로 스스로 빛을 차단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등불을 켜는 이유가 어둠을 물리치고 밝게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가 빛이라고 할 때 그것은 숨기거나 감추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널리 그리고 분명하게 보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어둠을 몰아내고 또 세상을 밝히고자 함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산 위의 동네처럼 우리가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등경 위의 등불처럼 우리가 죄와 불의의 어두움을 물리치길 원하십니다. 내가 주님으로 도는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모든 사람들 앞에 널리 비추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억지로 믿는 척하면서 빛을 내려고 하면 빛이 나지 않습니다. 빛의 근원이 되신 우리 예수님만 앙망할 때 하나님을 만난 모세 얼굴에 빛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얼굴과 우리의 삶에 빛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너희로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에 속한 빛의 자녀답게 어둠의 세상에서 빛의 열매를 맺으라라는 것입니다. 후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빛의 열매는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8절부터 보여주세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빛된 성도의 삶은 착한 행실에
열매를 맺는 것이요, 또 착한 행실의 열매는 성도가 빛 대신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그 마음 중심에 모시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못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또 좋은 나무가 못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선하고 착한 행실이 또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으로 그것이 곧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이 땅에 사는 성도의 제일 되는 사명이고 또 본분입니다. 이 세상에 빛을 비치는 성도의 삶은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할 이유이고 또 목적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빛과 소금과 빛만큼 천국 백성의 삶이 어떠해야 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물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사물의 특성 속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는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겨야 하겠습니다.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가슴에 영원히 지어지지 않도록 확실하게 새겨야 하겠습니다.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는다든지 또 빛이 비추지 아니하고 말 아래 숨겨져 있다면 그 소금과 빛은 더 이상 소금도 아니고 빛도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소금의 역할을 하였습니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가진 나의 삶의 환경 가운데, 나의 처소 가운데, 나의 직장 가운데, 내가 사업장 가운데 소금처럼 정말 사람의 마음을 녹아내리게 하고 또 사람의 마음에 상처난 곳을 치유하고 또 사람에게 더욱더 이렇게 선하게 대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 맛을 잃은 소금을 아직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은 소금이 맛을 잃으면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소금과 빛이 뭐냐? 바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안 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보지 않고 예수님을 욕하고 밟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당하게 돼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불이 꺼지는 등잔을 또 우리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에서 진리의 맛을 내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또 그 부패를 방지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캄캄하고 어두운 세상에서 진리의 빛을 널리 비추는 역할을 감당함으로 옳고 그름을 분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들은 천국 백성으로서 이처럼 소금과 빛의 삶을 얼마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짤맛을 잃어버린 소금이나 말 아래 감춰진 빛처럼 그 기능을 상실해 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우리 스스로를 자신을 곰곰이 돌이켜 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성도답게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또 잘 안 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않는다고 해서, 의도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해서, 또 의도적으로 하다가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벌하시거나 우리에게 뭐라 하시거나 우리를 꾸지람하시거나 그러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의무적으로 행함으로 율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성령님을 따르는 그런 진리의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믿음 주시고 행함을 할 수 있는 용기를 주셔서 우리가 능히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기능과 역할과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이 변화라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변화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행함과 노력이 있을 때 서서히 성령님을 힘입어서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 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라고 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힘주셔서 정말 아름다운 우리 수원 북부교회 공동체가 되어주고 우리 목장이 되어주고 목원의 가정이 되어주고 그 목원의 가정의 직장의 정말 빛으로 소금으로 그 기능을 잘 감당할 때 저분이 다니는 교회라면 저분이 다니는 그 교회라면 나도 한번 가보고 싶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렇게 말이 나오게 할 수 있는 그런 선함과 행함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